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비드-19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난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역설의 진리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달인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이 역설의 달인이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이 또한 역설이죠. 세상은 지금 현대 시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포장을 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커리어나 그리고 내 백그라운드를 좀 더 화려하게 잘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정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참 어려운 당부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자아를 깨트리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데요. 주어가 보편적으로 약 60에서 70%가 뭐예요? I, my, me, mine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집 그 꼬마가 자기 여동생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다투다가 뭐라고 하냐면 딱 쥐어지고는 It's mine 그럽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울겠죠. 이를 다시 말한다면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기적 사랑일까요? 이타적 사랑일까요? 이기적 사랑이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은 자기의 권리나 힘이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이것이 이타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소중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결혼 상담을 오랜 세월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부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불만을 갖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부 싸움할 때 제일 먼저 화두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출발이 이렇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죠. 대립되고 격해지면 못 살겠다고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고 자기 부정에서부터 상대방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부부 상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이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무거운 죄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지식이나 내 부와 명예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에 다 굴기 전 3번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명예와 내 권력과 그리고 돈 맛을 너무 잘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롤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독생자의 신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를 내세우는 동안에는, 내가 이기적인 동안에는 우린 영원히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들의 죄와 허물이 내가 흘린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구원함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부활의 둘째 열매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약속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서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 있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들이라고 등장을 안 시켰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사셀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오셨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가요? 왕의 신분인가요? 제사장의 신분?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역설의 진리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주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동행했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언덕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 올라갈 때요 전부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넓은 길이 보인 거예요. 마태는 세금 징수하러 베드로는 다시 배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요 모두 제자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번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좁은 길 그 길을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들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네.
이게 way of sorrow, 슬픔의 길이다. 또 고난의 길이다. way of suffering, painful way, 다 아픔이에요. 이게 어떤 아픔입니까? 천하 만민의 죄를 온몸에 지고 걸어 올라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천하 만민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길이었기에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웨이 오브 소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잡혀간 예수님에 대하여 뭐가 내려졌습니까? 사형언도가 내려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고 그리고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과 창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돌로로사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사자의 문, 라이온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무슨 문?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네,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뭐냐면 Gate of Tribes,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요. 양들이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파들이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사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way of sorrow, narrow, 좁다 이 말이에요. 슬픔의 그 문은 사람들은 기쁨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동부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확산이 됐는가? 그것은 얼마 전에 아마 그 루이지니아에서 아마 그 어떤 축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돈 받지 않고 무료로 그 축제에 전부 참여를 시켰는데 150만 명이 모였답니다. 150만 명이 그 축제에 모여가지고 각 그 살고 있던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고생스럽거든요. 그리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넓은 문은요 서로 가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다저스 구장 문이 얼마나 많고 넓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그 문과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자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싫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산지 아세요? 부활 이후,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 주님이 지구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네. 그 자기 몸에다가 타투도 새기지 않고요. 영혼에다가 타투를 새겼어요. 예, 아로 새겨 그 신앙생활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흔의 흔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똑같이 죽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째 열매 된 것처럼 나도 두 번째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나 그 흔적을 가지고 산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예.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바울과 우리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구원의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죄로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한다,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요 잘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잘 죽을지를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헬라 사람도 이방 사람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인 것과 여러분들이 교인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나와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가지의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을 때, 조롱할 때 가시관을 쓰시고 심포도주를 받으시며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도 모양 있게 고상하게 믿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니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붙이고 부적처럼 예쁘게 만들어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의 적심을 받아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들의 죄의 싹신 사망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죄 없는 피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갚을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뭐라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대속의 피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놓아 못을 박아 죽이고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바울처럼 내 심령에 십자가를 아로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제 목숨을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천하를 다 얻었을지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